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나 누군가의 섬김, 또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도 열심히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인데 왜 그걸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죠. 그럴 때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우연적인 일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회에 환원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무조건 잘해서 내가 다 해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동안 용서해 줬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그냥 흐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싸운 자가 있었고 누군가가 힘쓰는 자가 있었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악이 무너지고 선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비참한 자들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덕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해진 땅에서 성벽도 다 무너져서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고 안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 다 무너져버린 그 성 가운데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재물이 많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망해버린 조국의 그 동포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나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슬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기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절에 보니까 수상궁에 있었고 그 왕궁의 높은 자리까지, 포로민으로서 왕궁의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 자기의 안락함에만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동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슬퍼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들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자기는 이미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다른 이들의 형편을 위해서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자기의 안위를 벗어나서 타인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있는 것처럼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이전과 같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강함과 기도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연약해지셨구나, 연세가 드시면서 연약해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자 마음 한켠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저에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너의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이 너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너희의 가정이 지탱하였듯이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네가 기도할 차례다. 너의 부모님이 기도해서 너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기도해서 부모님과의 가정을 지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받기를 원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힘을 얻고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마땅히 기도해 줘야 할 나의 가족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또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심술을 부리고 싶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사명을 맡겨줬습니까?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내가 꼭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저 멀리 떨어진 동포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망해가도 사실 느헤미야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느헤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제사장 사명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족들과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지탱하시는구나,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버린 것,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를 배역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여 큰 죄를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이나 또 내 가면이든 내 아집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듯 말 듯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은데 그것을 피해버리는,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장벽을 그대로 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처럼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 이유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함이다. 이것이 어떻게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의 남편을 또 너희의 자녀들을 귀히 여겨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진실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리한 것은 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결을 보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신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치유해 주셨는데, 그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특별히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그 희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고 정말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뻐 받아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의 조카 롯을 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보다도 그 죄악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진실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걸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된 우리 민족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죄를 행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약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비록 이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말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은 우리가 추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는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죄악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나처럼 그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의 중압감에 눌려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나라가 독립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면 어떤 지경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간에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들은 주님,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물로써 기도할 때, 금식하며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그가 기도하는 그 민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